구약 성경엔 세 여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출애굽을 건넌 후에 미리암의 기도가 나오고 사사 드보라의 기도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본문에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두 번 기도하죠. 먼저 첫 번째 기도는 자식이 없어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애통하며 탄식하며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시고 난 뒤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성전에 드리면서 그 아들과 이별하면서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나오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이 기도는 그냥 한 여인의 기도가 아니라 그 안에는 그의 신앙 고백,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인생에 대한 기도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기도도 그 안에 담겨 있고, 그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온 우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그 그리스도가 오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기도까지 담고 있는 아주 굉장히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안에 좁게는 사무엘 상하 전체의 말씀이 이 안에 다 담겨 있고, 이 기도를 따라서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기도 안에 다 담겨 있는, 그러니까 한나의 이 영적인 깊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 하나만 가지고 보면 정말 굉장히 매우 깊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은 이 한나의 기도를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오늘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한나의 기도 안에는 한나가 그의 아들 사무엘을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마지막 사사,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한 그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한나가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식하며 애통하며 간절히 구했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잘 아시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가 어떤 제사장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무엘상 2장, 1장, 2장에 나와 있는 그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그 두 아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불량배, 행실이 매우 나쁘다,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 불량배라고, 벨리알이라고 하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이게 사탄에게 붙이는 그런 호칭이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제사장의 아들이 그랬어요. 물론 그 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아버지 제사장 엘리의 책임인 것은 아니겠으나,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두 아들을 그렇게 키운 제사장에게 여러분 자식을 잘 좀 맡아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맡길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이 어디 가면 잘 배울까? 누가 우리 자녀를 잘 가르칠까? 좋은 학교와 좋은 스승을 우리는 찾고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이제 이사를 가거나 어떻게 해서 교회를 정하게 될 때
보통 이제 여러 가지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이 교회가 내 자녀를 맡기면 내 자녀를 영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엘리에게 맡기면 제사장이 내 아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몹시 의심스러운, 왜냐하면 두 아들을 보니까 그렇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정말 자기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사랑스러운 그 귀한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교육의 환경은 참 중요한 것이지만, 누구한테 배우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한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부족해도 세상보다 교회가 낫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에게 그 사랑하는 사무엘을 맡기는 것은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성전이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아들에게, 사무엘에게 안전하고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학원에서 공부 1시간 더 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설사 교회 와서 놀다 가더라도 교회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낫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나가 사무엘을 그냥 무작정 교회에 맡겨놓고 나 됐어, 이제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한나가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어떤 교육을 구체적으로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가 어떤 교육을 통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정보를 주고 있지 않지만, 그냥 성경은 이렇게 딱 단순하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입고 섬겼더라,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무턱대고 오늘 우리 아이들 교회만 보내면 되나? 무턱대고 그냥 교회만 보내면 다 되는 건가? 그러면 저절로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사무엘처럼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 사무엘의 뒤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한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배우는 장소 중요합니다. 누가 가르치는지, 나를 가르치는 스승,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의 경우를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 어떤 장소보다, 그 어떤 교사보다 더 강력한, 더 큰 힘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쭉 이제 읽어보시면 한나의 기도가 딱 끝나고 뒤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무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두 아들, 즉 엘리의 아들과 한나의 아들을 비교합니다. 비교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불량배 베리알이라고 아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반면에 한나의 아들은 사무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과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요,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거죠.
차이가 뭘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엘리는 기도하지 않았나?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자녀에 대하여, 엘리의 집안과 엘리의 가문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아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엘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그 시대에는 제사장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당사자에 관한 일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어린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엘리는 들을 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엘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반면 여러분, 한나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기도하는 아내였고,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기도하는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2장에 있는 그 한나의 이 기도 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안에 자기 자신의 기도고 신앙 고백이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 나의 이 기도 안에 한나는 동시에 내 아들 사무엘이, 그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를 성전에 맡기고 엘리가 그를 양육하지만, 그러나 당신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내 아들을 양육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내 아들이 하나님의 양육을 통하여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는지 이 한나의 기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1절과 2절, 3절을 읽었는데 1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한나가 자기에게 한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나님, 내 인생 안에 일어난 이 변화가 오늘 우리의 아들의 인생 안에서도 놀랍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실제로 생명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이고, 3절에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갈 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야 하는가를 기도하거든요. 그 말 안에는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자가 되려고 하는 기도가 한나의 기도입니다. 첫째는 한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미로다. 첫 번째 변화,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그 이전에 마음이 즐겁지 않았죠. 슬펐어요, 애통했어요, 분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마음이 즐거운 상황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들하고 이별하는 상황이에요. 아들하고 이별하는 상황이에요. 그 아들하고 이별하는 그 상황에서 한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니, 한 아들이 없을 때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분이 나가 자꾸 자기를 자극하니까 너무 분해가지고 애통하며 살았던 그 한나가, 근데 지금 또 아들하고 헤어진, 이제 아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아들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변화된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왜 원했습니까? 한나가, 여러분, 그 아들 사무엘을 무엇 때문에 양육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양육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양육의 원칙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언제까지 부모에게 매달리고 언제까 부모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아들과 나의 딸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람을 길러내요. 믿음 안에서 신령한 젖을 먹이며 길러내요. 부모에게 영원히 매어있고 붙들려 있는 자가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을 위해 내 보낼 자로, 내게서 떠나보낼 자로 준비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친히 기르고 내 자녀를 통하여,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니 기쁘다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아서 슬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니까 기쁘다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 뿔을 높이셨다. 전에 한나는 약했어요. 아무 말도 못한 아들이 없으니까 무슨 죄인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막 종에 얼마나 여러분 이 한나를 무시합니까? 그래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애못 나는 죄인이니까. 근데 내 뿔을 높이셨다. 한나의 뿔이 뭐예요? 아들 사무엘 맞죠?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한나는 그런 고백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한나의 믿음을 뿔처럼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함과 강함의 변화가 달라진 거예요. 그때는 내가 뭔가를 소유하지 않으면, 내가 많은 것들을, 이 땅에 많은 자원들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재물이 없거나, 오늘 내가 뭐 큰 부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뭐 내가 병들었거나 뭐 이러면 항상 힘이 없고 약했어. 근데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어도 내게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게 그리스도만 있으면 나는 주 안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원수 앞에서 내 입을 넓게 하셨다. 한나의 원수가 누구예요? 한나의 원수가 분인나? 맞습니다.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분인나가 원수였어요. 근데 아들을 낳고 나서 그가 영적으로 깨어 더 깊이 들어가니까 내 진짜 원수는 그런 육신의 분인나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닌 거예요. 내 원수는 누구예요? 나를 불행으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내 인생을 어그러뜨리려고 하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 진짜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사탄을 향하여, 분인나를 향하여 큰소리 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원수,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하고 부딪히고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원수는 나를 불행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 사탄. 그러나 내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내게는 예수의 피가 있고,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맹세가 있고 그분의 능력이 있으니 나는 넉넉히 사단을 이기고도 남으리라.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아무리 화살을 날려봐라. 나는 이미 홍해바다를 건넜으니 네가 쏘는 모든 화살은 다 홍해바다에 빠질 것이다 라고 입을 크게 벌려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변화예요. 두 번째 2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나도, 오늘 우리의 아들도 거룩한 존재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쓴다고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을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바르게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고 훈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자녀들이 그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로 설 수 있도록 당신의 그 거룩함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입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셔야만 오늘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는 거죠. 세상 그 무엇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재물로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명예를 가지고, 세상의 그 높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 내게도 당신이 전부이고 내게도 당신이 모든 것인 것처럼 오늘 우리 아들 사무엘에게도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재물이요 영광이요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소유하고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주님은 내 반석이시다. 세상을 반석 삼아, 자기의 지혜를 반석 삼아 서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아 그 반석 위에 우뚝 서는 믿음의 인생을 건축하는 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3절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3가지를 기도하죠.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 오만한 말을 하지 말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저울로 달아보신다 하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이 교만한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이 같은 말, 다른 거예요. 교만한 말은 내가 말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고. 근데 오만한 말은 뭐예요? 오만한 말? 오만한 말은 그의 생각, 그의 사상, 그의 마음 자체가 오만하다는 거예요. 그 틀 자체가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과 그의 방법 안에, 그의 철학 안에, 그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 그게 오만한 거예요. 그의 마음도 그의 생각도 그의 입술도 오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자로,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늘 하나님이 100% 옳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던 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사람을 속였다고 하나님도 속는다라고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속여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하나님의 저울에 자신을 늘 달아보는 자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사무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사무엘을 그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마지막 사사로 귀하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사무엘이 자랐던 환경은 썩 좋지 않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지만 영적으로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그 성전 안에 그가 늘 보는 사람은 불량배 같은 홈리와 비느하스, 그가 늘 보는 사람은 닮을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닮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무엘은 사람과 하나님께 은총받는 자였더라.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오늘 우리의 자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부모의 기도는 항상 위대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보고 기도하면 위대한 기도가 나올 수 없어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보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소망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애들 다 키웠고 이제 독립하고 다 근데 내가 진짜 이것을 알았으면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를 위하여 한나처럼 기도하면 좋았을 텐데 너무 시기를 놓쳤다, 때를 놓쳤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오? 영원이신 하나님. 여러분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도 이미 때가 여러분 놓쳤다도 영원 안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컸고 독립했고 내 곁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다시 믿음 안에서 한나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오늘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 나는 부모님의 기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오늘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